15절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고 같이 합독합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에 세우는 전도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그만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좀 예배 실수하고 나면 사람이 이제 멘탈이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에 그 타격이 좀 크네요. 네. 얼굴이 그렇게 빨개졌었다면서요, 제가? 네, 좀 몰랐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렇게 왜 당황을 했냐면 원고가 안 보여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안 보일 때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속으로. 그 잠깐 찰나한 2, 3초의 시간 내에 하나님이 할 말을 주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뭐라도 말해야지가 아니라 이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생각했던 순서대로 말을 못하고 1부 예배 때 했던 거 2부 예배 때 아예 말을 못한 것도 있어요. 이게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거는 실력으로 경험을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을 전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우리 대표 기도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람 부를 때 이렇게 곽선민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라 할 때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곽선민 목사님 이러면은 가슴이 철렁 이렇게 하거든요. 남은 형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거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따먹어.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자유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였어요? 선악과만 먹지 마 였어요. 선악과가 하나님께 있어서 소중한 게 아니라 선악과라는 조건을 말씀으로 거신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 앞에만 순종하고 말씀만 너희 안에 있으면 마음껏 누려. 너희들 자유야.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만 거하면 네가 뭐든지 상관없어. 이걸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전도에 미쳐갖고 제자에 미쳐갖고 하루 종일 자기 몸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질병, 간질, 안질, 지금으로 말하면 편두통, 간질 이거 있었어요. 바울이 자기가 진짜로 자랑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해로 여겼다고 했어요. 왜요? 그걸로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로마 시민권, 국회의원 자격증 이런 거 갖고 자기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전혀 안 드러나거든. 나는 하나님 드러내는 삶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왜 그런 걸 왜 필요합니까?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해롭게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진 스펙들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게 같이 그걸로 내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질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필요하면 버릴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에 버릴 수 없으니까 꼭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예배 때 얘기했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온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귀함을 알고 예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뒤에 어떤 계산이 있어요? 나 돈 많아요 예수님. 나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하나 줘 드릴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길에 나가서 그거 돈 다 나눠주고 다시 와. 그럼 내가 함께 할게. 부자 청년이 갑자기 근심이 막 생겼어. 그러더니 그냥 예수님을 떠나요. 믿음이 없을까요? 난 믿음이 있다고 봐요. 믿음보다 더 큰 게 있는 것을 마음속에. 자유한 겁니까? 아니요.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부자들이 다 그런 놈들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가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면 다 매인다니까. 진짜 자유가 뭡니까? 얼마 전에 우리 237 주일에 그 미국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번에 들었어요. 미국에 물론 텍사스나 뭐 이렇게 보수적이지 않은 진보 민주당이 잡은 그 사람들이 표방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유를 표방하고 인간의 어떤 인권을 앞세워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스스로가 지키도록 법과 테두리와 역사와 오래된 전통이 이들을 억누르지 않게 하겠다. 이게 그들의 표방하는 내용이에요. 공산주의든 뭐든지 받아들여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이롭게 하겠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민주당에 있는 모든 민주당이 잡은 시는 마약을 일부 혹은 허용했어요. 한 개 주는요, 마약에 대한 조건 자체를 없애버렸대요. 모든 마약이 다 통용이 돼요. 근데 마리화나나 이런 거는 당장 사람이 죽지는 않죠. 오랜 기간 동안 중독돼가지고 이제 몸이 망가지고 죽는데, 펜타닐 같은 경우는 치사량이 있어요. 잘못 복용하면 죽어요. 근데 그 한계를 두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젊은이들이 마약하다 다 죽는 거예요. 사망률이 어마어마한데도 이거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해둬요. 야, 먹다 죽어도 자유지. 자유입니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게임에서 다니던 어떤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분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선가 어디서 게임을 개발을 했대요. 근데 그게 자유도가 높아. 그 안에서 내 캐릭터를 갖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결혼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다 했대요. 근데 화질은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게 해놨어. 그 게임 개발자의 의도는 뭐냐면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나라도 막 건설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운영하기를 바랬지. 자유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법천지, 살인마가 넘쳐나고 그냥 버젓이 막 그 범죄자들이 가득한 그런 온라인상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인간의 자유는 전 그게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인데 자유를 준다? 예. 뭐 자기들은 뭐 평화주의입니다.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 명상하는 사람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도 모르는 사람들, 참된 행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뭐가 자유케 한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의 종이다 라고 했어요. 죄의 종이고 불신앙의 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얘기하세요. 아들이 자유케 할 거다 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뭔가 그래도 이루고 해야 되지 않겠냐, 돌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노력과 그 의미는 가상합니다만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성과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심겨져요. 어떤 불신앙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여기에 쌓이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의 씨가 되는지 몰라요. 차라리 판판이 깨지고 무너지고 진짜 인생의 한계를 저처럼 그거를 만나서
고등학교 때는 언제든 만나서 완전 바닥에서 나 주님 아니면 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돼야 돼.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남들은 제가 목사님 아들로 편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정말 눈물로 만났어요. 하나님. 진짜 힘들었어요. 자유. 거기서 온 자유. 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더 자유하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왕따든 회사 대표든 누구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은혜 못 누리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행복을 듣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구할 때 내 형편 보고서 내가 옷이 좀 후주근해서 저 물에 빠진 사람 못 구할 것 같아 이런 생각합니까? 생명은요 생명 가진 사람이 생명 주는 거예요. 행복은요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 돕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못 살리죠? 못 돕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행복의 기준을 여러 군데 두고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주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건데 여러분 스스로 주저하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데도 내가 뭔가 주저하고 있다.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진짜 여러분의 행복을 나눠주라고 만나게 하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존귀케 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 붙이셨는데 그잖아요. 특히나 우리 믿음 가진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만든 나의 운명. 나 이런 사람이야. 아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서로 자기 연예인 닮았다고 막 저한테 자랑하길래 그냥 일단 들어줬습니다. 근데 그래도 자신감 있으니까 좋더라고. 자기 김태희 닮았다 했나? 네. 그래서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고 말았는데 근데 반대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자괴감에 사로잡힌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지 네가 해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잘해봐라고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지. 그잖아요. 여러분 앞에 제시된 두 가지 길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망과 저주의 길. 그 막 사망과 저주가 막 눈앞에 보여야 되잖아. 막 재앙, 저주가 막 끊임없어.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면 이야 젠장 저기 선택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안 보여요. 사단이 철저하게 가리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거 다 드러내면 여러분 도망갈 거 알아요. 여러분만 도망갑니까? 불신자들 다 도망가요. 이 길의 원리, 이 길의 근본이 완전 재앙 저주구나를 진짜로 알게 되면 다 도망가요. 근데 왜 거기 붙어 있을까요? 속이니까. 우리는 뭘로 판단하냐면 답이 없음으로 아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진짜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 죽어라 노력하죠. 어떤 사람은 돈이다, 어떤 사람은 명예다, 아니다, 내 인생의 신념이다, 아니다, 뭐 인문학적인 어떤 결론이다, 다 얘기하잖아요. 다 사람 얘기라는 거. 네이버 지식인에다 검색한 거랑 똑같아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죠.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냈노라. 답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업적인 소망이 없다. 아니요. 인생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직업 가지면은 다 해결됩니까? 우리 장로님께 가서 여쭤보세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우리 장로님들께 여쭤보세요. 제가 지금 들어가는 병원에 이게 한두 명씩 모여서 지금 6명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요 한 분은 반신이 이렇게 마비예요. 막 재활을 하고 있는데 회복이 잘 안 돼. 근데 이분이요 복음 듣고 너무 행복한 거야. 막 만날 때마다 수요일 2시 알지?
금요일에도 2시야.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전도하는 거예요. 내용은 아직 숙지가 안 돼 있으시니까 시간을 계속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모르고 왔다가 말씀 막 듣고 막 이래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이제 이게 뇌졸중 오셔가지고 말을 잘 못하시는데 말씀 들을 때 계속 그래요. 그 사람이 이거 들었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다. 매주마다 한 3-4명한테는 꼭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요, 복음 잘 모릅니다. 여러분만큼 훈련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요? 자유요. 이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답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조건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에 막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두고서 집중해 버리는 거. 근데 우상에 집중하는 순간 누가 개입해요? 사단이요. 불신자들에겐 사단이 주인 노릇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보이스피싱 속이는 목소리가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들어와서 계속 나를 지도하고 있죠. 이렇게 저렇게 너 이거 못하잖아. 사단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데 전화 끊으면 될 것을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네, 입금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완전 사기꾼 같은 놈한테 아주, 네,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사단의 소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선악과 봤을 때 구분이 된다고요. 먹으라는 놈도 이 나쁜 놈이라는 게 당연히 나오죠. 내 안에 말씀을 심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과 상황은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더 바라보라는 거. 두 번째 사단의 계획이에요. 네가 노력해보라는 거. 네가 성취해봐. 지금 두 길이 앞에 있는 겁니다. 사단이 정말 지배해버려요.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근본적인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실패고 명예를 가져도 실패고 어떻게 해도 실패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 여러분 불신자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요, 아무리 잘 살고 잘나도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아무리 대통령이고 잘 나간 사람도 불쌍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불쌍한 사람, 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두 번째 길은 뭡니까? 생명과 축복의 길이죠. 우리는 압니다.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되신 그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법도 예수님이어야 돼요. 왜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다, 좋은 일을 만났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흥분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함께하고 낙심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게 신앙인들의 중심이에요. 그게 무게중심이에요. 거기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어야 다른 것으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그 지존자의 자리를 내어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짱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방법, 유일한 방법. 이걸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뭐 직장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학업을 감당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 대학생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간표와 상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찾기 위해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희망과 소망과 행복을 다 가지고 거기서 펼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인도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직장 레벨을 딱 보고서 아 나는 이 정도 수준이고 이거 정도 수준이 왜 운명을 결정짓습니까? 하나님이 나 거기 보냈어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으시면 거기 보내시겠죠.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바디라고 합니다. 믿음 없으면 이거 뭘로 보이죠? 외롭죠. 아무도 없어.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 한 분으로 끝. No way.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No time. 어떤 사람은 시간을 조급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왜냐?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모르니까 그래요. 진짜 하나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80살인 모세가 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늙었어요. 40년 동안 제대로 쓰임받다가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운명 짓지 마세요.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최선이라니까. 이게 어디로 가죠?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데 이 은혜가 every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소망이요 답이 되고 방법이 없는 현장에 제시되는 모든 문제 앞에 제시되는 방법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 인생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조급해하는 사람들 앞에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다라고 선포하는 거.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엄밀히 말하면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아시겠죠? 표면적인 실패만 있을 뿐 우리 영적인 상태는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사단이 어디까지 몰고 가냐? 실패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야, 너 봐봐. 어차피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 감정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영혼까지 내어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해요? 근본적 승리고 성공이다. 결론적으로 운명을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31살이 누구예요? 31살. 아름자매가 31살이에요? 이번 주에 영접한 청년, 유세영 청년이 31살이에요. 아니, 친구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세종 부강에서 물류센터 하는데, 저는 그저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소개받아서 갔니까 어마어마한 물류 창고를 혼자 관리하더만. 막 50대 아저씨가 와서, 네, 대리님 하고서 지나가세요. 31살 청년이요. 다 관리. 거기까지 자기 자수성가 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자기 보여주더라고요. 손에 이렇게 팔에 있는 문신 보여주면서 목사님 저 되게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험한 인생 산 것 좀 설명해 줬더니 목사님도 저랑 똑같네요 하면서 되게 은혜 받더라고.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매일 오세요. 제가 커피 한 잔은 꼭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영접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이 갑자기 제가 막 말을 잘해서 전한 게 아니라 믿은 게 아니라 오랜 동안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 걸 모두가 확신하면서 기도 속에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 엄마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냥 뻘소리 하다 가시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요 제 앞에서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목사님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얘기 안 한대요.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바로 전해드렸더니 막 오열을 하시더라고.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죠?
참 감사합니다. 저는요. 혹시 세종 부강에 같이 사역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56-2288입니다. 같이 들어가서 그런 역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운명을 바꾼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감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거, 어제 우리 핵심 그 흩어진 제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현실이 맞아 보이지만 틀린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계획을 못 보았으니까. 지금 왜 상황이 이렇게 됐지? 어렵다. 이게 우리 판단이죠. 현실을 본 우리의 판단. 그거 틀린 거라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질문해야죠. 사실을 그 현실을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이 보이죠. 누가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그럼 맞는 얘기 같잖아. 그것도 틀린 거예요. 너무 맞는 얘기지만 틀린 거라니까. 그리고 더 들어가면 진실이 보이죠. 그 사람의 어떤 가정 배경이 이랬고 이렇기 때문에 저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보이죠. 너무 맞는 얘기죠. 틀린 거라고요. 뭐가 맞아요? 영적 사실만 맞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맹인이 돼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렇게 판단하지 마. 너는 그게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판단하지만 그거 잘못된 거야. 사회복지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거 판단해도 그게 진실이고 사실일지라도 영적 사실 못 보면 소용없어. 그 가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사람이 왜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지 하나님만 아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어려움, 걱정들, 우리는 그거 보고서 어려워하잖아요. 그거 틀린 거라니까요. 하나님 계획 보셔야 돼요. 운명을 바꿔버려야 돼요. 감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사건과 상황을 보는 걸 바꿔버려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뇌를 통한 생각, 그 생각이 움직이는 삶을요 통째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 플러스 기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이 메시지도 여러분 한 2줄짜리, 강단 말씀 5줄, 이거 대청부 메시지 2줄로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최소입니다. 최소. 한 줄은 말이 안 돼서 아무리 해봐도 한 줄은 안 되더라고요. 한 2-3줄 정도 나와줘야죠. 그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강단의 말씀과 내 지금 처한 상황이 완전 상황이 달라. 근데 그게 답이 된다니까요. 언제 하냐면 장소, 사람, 사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는 3가지 조건 아닙니까? 이거 앞에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은 눈 뜨고 보면서 속습니다. 눈 뜨고 보면서 사기당합니다. 사단에게. 눈 뜨고 보면서 나 중심으로 속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한다고 해도 그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최선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좀 고비를 딱 넘겼을 때 어머니가 저를 기독교 서점으로 데려가셔서 네가 갖고 싶은 성경 사라 그러셨는데 전 당장 가벼운 게 좋아가지고 진짜 코딱지만한 거를 샀어. 파란색을. 지금도 있어요 집에. 도훈이한테 물려줬는데 그때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되게 감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맨날 아빠가 쓰시던 성경 갖다 보고 막 했었는데 아니면 막 사람들이 무료로 나눠주는 어린이 성경 이런 거 보다가 이제 나만의 말씀이 딱 생겼을 때 그 감격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제가 성경을 정확하게 7권 샀습니다. 7권이 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고 쓰다가 버리고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3개거든요. 하나는 주석 성경, 하나는 메모 성경, 기록이 가능한 성경,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인데 지금도 중국이나 이런 지하 교회에서는요 성경이요 배달됩니다. 선물로. 그러면
그 상자가 이게 풀어지는 순간 거기 전도자들이 서로 막 달려들어가지고 성경 하나 막 제대로 갖고 싶어갖고. 근데 별로 예쁘지도 않아. 왜냐면은 그 현지에서 대충 공정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면 제대로 된 성경 들어오다가 걸리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도 막 울면서 막 성경 안고서 울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어떤지 몰라도 그 말씀 자체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응답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안 느껴지고 밋밋하고 이게 뭐지? 이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내가 말씀 갖고 있는 자체가 에덴 동산의 자유고 정복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